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을 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맑고 깨끗한 생명수가 흐르는 은혜의 강가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끝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의 참된 평안과 위로하심으로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늘의 비밀을 발견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4월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주죠. 하와이
주시 정부에서 5월 30일까지 자택 격리 행정명령을 Stay at home order 행정명령을 5월 30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공적 예배를 5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5월 30일 한 달 동안 더 연장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주들이 이제 조금씩 그 여러 상황들을 오픈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와이 우리 주에서도 혹시 좀 더 일찍 상점이나 교회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은 신속히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려서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실질적인 그러한 명령이 다시 변경되어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5월 30일까지 5월 마지막까지 우리 공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신속히 종식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금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예배와 또 말씀과 기도 생활 끊어지지 않게 늘 주 안에서 함께 이렇게 은혜 가운데 계시고요. 동시에 여러분들 코로나로부터 건강 잘 유의하셔서 방역 수칙을 잘 따라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안전하게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잠시 우리가 멈추어 있는 시간 동안 잠시 쓰기 잠언과 시편 말씀 쓰는 것 제가 듣기로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셔서 열심히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 달 더 이제 길어질지도 모르는데요. 계속해서 잠언과 시편을 쓰시면서 그냥 쓰지만 마시고 말씀을 생각해 가면서 쓰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 시온성가대에서 주일 성가 찬양을 온라인으로 아름답게 들어주셨는데 이번에는 호산나 우리 성가대 2부 호산나 성가대에서 주일 성가를 또 아름답게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어서 또 우리 차세대 사역부 선생님들도 질세라 또 우리 차세대 사역 선생님들도 온라인으로 특별 찬양을 준비해서 오늘 온라인 주일 예배 때 헌금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선사할 예정입니다. 우리 차세대 사역부 선생님들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속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지금 병원에 계시고 또 스스로 회복하는 성도들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 성도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구별로 또 목장별로 속회별로 위에서 많이 중보기도 해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속히 회복되고 또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로 기도해 주시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곧 뵙기를 소원하고요. 또 다음 주일 만날 때까지 여러분 늘 영육간에 강건하실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영상 광고 이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0만 불 미래비전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래를 열고 차세대를 세워가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0 세계선교대회를 위한 금식 헌금 캠페인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한희준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영상이 KBFD 방송을 통해서 매주일 오전 8시에 TV로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전교인 금식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잠시 쓰기 운동을 합니다. 잠언과 시편을 필사하여
어려운 상황에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담으셔서 속회나 선교회 아니면 사무실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를 해드립니다. kcumc.org에 들어가셔서 온라인 예배를 클릭하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또는 차세대 예배를 선택해서 영상에 따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또는 유튜브에서 그리스도연합 감리교회를 검색하시면 우리 교회 예배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헌금 안내를 해드립니다. 우편으로 받으신 헌금 봉투를 이용하여 우편으로 교회에 보내시거나 사무실로 직접 오셔서 헌금함에 드리시면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현 주정부와 시정부의 자택격리 행정명령이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상황의 호전 여부에 따라 교회 예배 및 각종 모임의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선교회에서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위해 마스크와 휴지와 비누를 마련해서 각 교구를 통해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재모 권사님께서 어린이들을 위해 마스크를 만들어서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계절입니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들엔 봄꽃이 만발하며 새들은 좋아서 지절되는데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옴짝달싹 못하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로 우리들의 삶의 질서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시는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서도 온라인을 통해 성도 간의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온 성도님들을 함께 묶어주셔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온 성도님들이 매일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성경 필사를 통해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 키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태로 우리에게 인생의 하프타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달려온 우리 인생의 전반전을 마치고 잠시 쉼을 통해 새로 펼쳐질 인생 후반전을 준비할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 후반전에는 살아왔던 것보다 좀 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의 삶의 지표와 신앙의 지표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과제를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았는지로 삼게 하시옵소서. 비록 우리들의 삶이 궁핍해 앞만 보고 달려야 할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결코 후회하지 않을 삶의 방식을 택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간과 앞기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살벌한 전투장이 아니라 날마다 소풍 가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게 하시옵소서. 또한 회개와 통회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것들에 감사하면서 살게 하시옵소서. 회칠한 무덤 같은 삶이 아니라 마음의 더러운 불순물을 다 씻어버리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어 조만간 우리들의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옵니다. 두렵기는 그동안의 힘이 자칫 나태한 모습으로 남지 않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의 능력과 찬양의 감동이 멀게만 느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교회가 그립고 성도 간의 교제를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감동이 갈급한 성도님들이 구름처럼 교회로 몰려드는
영적인 부흥의 시대를 열게 하시옵소서. 이번 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현실을 맞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비와 평강으로 위로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사순절 특세에 이어 연일 말씀을 전하시는 한희준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은 듣는 성도님들 어느 때보다 은혜 충만히 받는 오늘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역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영이시니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너는 나처럼 살아라, 나와 같이 되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부모라도 자식에게 너는 나처럼 살아라, 나와 같이 되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있을까요? 사실은 그 반대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 라고 대부분 부모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실수도 하고 그래서 후회도 하고 그래 살다 보니 아쉬운 인생의 부분들을 경험하면서 자식만큼은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의 마음을 담은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은 부자이면 행복한 인생입니까? 남들이 다 알아주는 유명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남들 위에 힘을 가지고 군림하는 권세와 권력을 가지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느 순간 무너지고 추락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자각과 함께 우리가 쫓고 있는 인생의 그 행복의 환상과 허상에서 깨어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소유도 명예도 권세도 아닌 만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으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행복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9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신임 총독 베스도와 유대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로 인해서 감옥에 구류되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된 사도 바울이 재판장에서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바로 신임 총독 베스도와 유대 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재판장에 선 결박당한 죄수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로마 벨릭스 신임 총독과 유대 왕 아그리빠 왕이 재판장에 앉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말은 죄수로 결박당한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아니죠. 오히려 거꾸로 잘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세상에 성공한 총독 베스도와 그리고 아그리파 왕이 사도 바울에게 당신도 나처럼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라고 그들이 바울을 향해서 해야 할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너무 오래 있어서 좀 정신이 이상해진 건가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라고 고백하니 고백 속에서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너무나 정확히 잘 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의롭고 교만해서 당신도 나처럼 살아라고 스스로 교만스럽게 말하는 그러한 말입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철저히 자기를 부인했던 사람이고 철저히 자기가 죄인됨을 알았던 사람이라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들의 괴수라고 그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겸손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과 힘과 어떤 자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죄인된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기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겸손히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비추어 볼 때 스스로 당신도 나처럼 그렇게 되길 원한다라고 교만하여 말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엇이 그렇게 행복했길래, 자신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길래 세상의 모든 힘과 권세를 다 가진 총독 베스도와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행복한 삶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행복한 삶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이런 고백을 가능케 한 사도 바울의 그 행복한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신도 나와 같이 되십시오 라고 행복한 삶의 고백을 하게 한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거듭난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0절 보세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 구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임을 고백하며 동시에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재판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거듭난 사람인 것을, 정말 변화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선 26장 5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인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엄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권세를 얻어서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격분하여 그들을 모독하고 형벌을 가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는데 찬성하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라고 솔직히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2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였던 과격하고 거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거듭나고 변화된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을
바울 자신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는 바울을 보면요, 그 과격하고 거칠고 사람을 죽일 만큼 분노했던 그 바울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오히려 참 온유하고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더 열내고 흥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렇게 베스도에게 증거할 때 베스도가 그 복음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라고 흥분하면서 버럭 소리 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그리빠 왕에게 차분하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에게 아그리빠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방어적 자세를 취하면서 화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재판관이 죄수를 신문해서 죄를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판결을 통해서 그 죄값을 받고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보통 그 재판의 하나의 그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재판정의 모습을 보면요, 오히려 죄수인 사도 바울이 상황이 거꾸로 되어서 사도 바울이 재판관인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의 마음을 흔들어서 복음의 양심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이 무례하거나 흥분하거나 화를 내거나 억지를 주장하는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범접할 수 없는 영적 권위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서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흥분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 앞에 베스도와 아그리빠 그 총독과 왕의 양심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죄수의 신분이면서도 권세 있는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의 양심을 흔들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자신의 삶의 행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내게 그렇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아는 지식과 변화된 자신의 삶이 너무 행복한 것을 깨달았기에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버릴지라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이 복음의 은혜와 이 구원의 놀라운 기쁨, 이 복음의 생명의 역사, 그로 인한 행복을 지금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삶이 거듭나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약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1994년 살인 공장을 차려놓고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벌였던 대한민국 전 국민을 정말 충격 속에 몰아넣었던 지존파 사건 잘 아시죠?
범인 모두가 다 사형을 받고 형장이 이슬로 다 사라졌지 않았습니까? 그 지존파의 두목이었던 김현양, 수감번호 1417번, 이 김현양도 1995년 11월 2일 형장 이슬로 사형당하여서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가 사라지기 전에 이런 고백을 남기고 사형을 당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신비를 온 천하에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직원들과 사랑을 아끼지 않는 교회 자매님, 목사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기독 신우회 회원들이, 감옥 목회를 하는 회원들이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불러주었고,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을 들으면서 두목인 김현양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짧은 수감 생활하는 동안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삶의 변화를 받아서 그 사형당하기 직전까지 있었던 감옥에서 200명이 넘는 장기수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감옥의 천사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어떻게 극악무도한 지존파의 두목이었던 그 김현양이 어떻게 감옥에서 그 많은 장기수들과 그 놀라운 감옥의 천사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여러분 이룰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죠. 바로 이 생명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행복을 찾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고 증오로 살았던 김현양이 복음 안에서 참된 생명과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고 나서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를 믿고 주님 부르신 그 천국으로 떠났던 것이죠. 이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천사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만남으로 인해서 거듭난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의 변화를 이룬 그런 나의 변화의 간증이 내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계기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젠 이렇게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삶이 거듭났습니다. 라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의 증거와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거듭난 삶의 행복으로 인하여 이렇게 총독 베스도 아그리파 왕에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기 모인 모든 귀족들에게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나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삶의 변화를 통한 행복을 당신들도 나처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내가 아닌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이 변화하고 달라지고 거듭나는 그 기쁨과 행복을 당신도 나처럼 예수 만나서 이렇게 거듭난 삶의 행복을 나처럼 누리길 원합니다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본문 24절 보세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사도 바울은 지금 총독 베스도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변론의 기회를 통해서 자신이 과거에 어떤 부끄러운 사람이었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내가 지금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그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총독 베스도 아그리파 왕의 앞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을 확신 있게 고백하는 말씀이 본문 23절에 나오죠. 본문 23절 보세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의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심을 담대하게 확신하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그 부활의 믿음, 확신에 찬 그 모든 열방 민족들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증거하니까 총독 베스도가 놀래가지고 뭐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총독 베스도의 반응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 앞에 자신이 흔들리는 것을 지금 반증해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믿음의 확신에 찬 사람들의 고백과 그 증거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진 담대한 믿음과 확신,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사도 바울이 믿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자신의 그 믿음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총독이 내가 미쳤구나라고 이야기할 때 25절에 사도 바울은 총독 베스도를 향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믿음의 참된 진실을 당신에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겐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결박되어 사방이 막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그 감옥도 가둘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넓은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그 정말 은혜 속에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총독 베스도의 그 육신의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미친 것처럼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또 정말 죄수처럼 보일지 몰라도 정작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베스도 총독보다 아그리파 왕보다 더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속에 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애용하는 간증이죠. 고 강영우 박사님 아시죠?
중학교 다닐 때 축구 차다 축구공이 이제 눈을 맞아서 망막이 파열되고 실명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홀로 어머니와 누님과 살다가 어머님이 충격받아서 그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처럼 믿고 있었던 누님마저도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며 호를 단신 고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절망하여 자살을 하려고 하는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연세대학교를 차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가서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부시 대통령 때 백악관에서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낼 정도로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참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았던 강영호 박사가 마지막 유작으로 쓴 책이죠.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습니다 라는 책에서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남겼습니다. 참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참 이렇게 감동이 옵니다. 나는 한평생 주님만 보고 걸었습니다. 나를 보면 어둠인데 주님을 보니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살면 기분이 어떠냐고 묻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난 어둠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늘 빛으로 가득했고 그 빛이 너무 눈부셔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을 뿐입니다. 선글라스를 쓰니 빛 속에 계신 주님이 더욱 선명합니다. 손에 잡힐 듯하고 보고 있으니 언제나 가슴이 뜁니다. 지난 한평생 그분과 함께 살아온 인생이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맹인된 그 강 박사님을 보고 눈이 어두워서 못 보니 얼마나 불편할까 안타깝고 불쌍한 연민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았지만, 정작 강영우 박사는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너무나 밝고 눈부신 빛 때문에 단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을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은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육신의 눈보다 더 선명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을 향한 확신의 참 믿음이, 그러한 고백이 육신의 두 눈을 뜨고 산 우리의 마음을 정말 진하게 울리고 감동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신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자기 안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안에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증거가, 확신하는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부족한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내 안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총독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을 바라보거나 그들의 권력에 권세 의지하고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확신하는 믿음으로 총독 베스도와 유대인 아그리빠를 믿음으로 압도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믿음에 압도된 총독 베스도의 반응을 보세요. 본문 24절 보시면요, 베스도가 큰 소리로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라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죠? 야, 이 사람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미쳤구나. 사실은요, 사도 바울 믿음에 압도된 그러한 베스도의 반응이죠. 그러면 아그리빠 왕은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 믿음의 아그리빠 왕도 압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의 반응을 보세요. 28절 보세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죠. 사도 바울은 말도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 뭐라 그러죠? 말도 별로 하지 않았는데 내가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그리빠 왕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확신에 개전한 믿음에 압도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듣다가는 이 사람에게 넘어가겠구나, 조금만 더 들으면 거의 예수 믿을 뻔 하겠구나, 이렇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그 복음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압도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의 영적 기운이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내 믿음이 세상의 기에 눌려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세상에 주는 시험 앞에서 그냥 깨갱하고 꼬리 내리고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맥 빠져 있는 믿음이라면 어떻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반대가 돼야죠, 여러분. 내가 믿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하는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을 압도하는 영적인 기운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과 영적 기거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이러면 이런가, 저러면 저런가, 이런가 아닌가 하며 믿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누가 좀 세게 흔들면 기가 죽고 맥이 축 불리는 그런 사람이 이미 사탄과 벌써 시험에 다 넘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믿으시면 그 확신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영적인 기운을 가지고 그 확신하는 믿음으로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며 세상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압도하며 세상기에 눌리지 않고 여러분의 영적인 기운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절히 증거하였습니다. 본문 29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했거나 적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도대체 죄수로 있던 그 감옥에 죄수로 있던 신분의 사도 바울이 그 총독 베스도 아그리빠 왕 혹은 귀족들 앞에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생명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신들은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원하다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되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 은혜와 감격과 기쁨과 생명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래서 그 복음의 기쁨과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잘 표현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행복하기에 모든 사람을 그 복음의 행복으로 초대하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복음 전파 열망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26장까지 무려 재판을 6번이나 합니다. 여러분, 재판받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예전에 재판받는 거 보니까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빨이 흔들리고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재판을 6번이나 받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절에 보시면 재판받는 거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말해요. 보세요.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말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지금 자신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어떤 판결이 나느냐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생명과 운명이 걸려있는 그런 재판장 앞에서 재판받는 게 무슨 다행한 일입니까, 이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다행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 재판을 통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6번 재판을 받을 때마다 자신의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증명하는 것을 초점을 여기지 않고요, 벨리스 총독이나 천부장 앞에서나 또 베스도 총독이나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까지도 무죄를 증명하기보다 그 기회를 이용해서 당신도 나와 같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라고 이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놀라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고 그 가슴 속에 그 행복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 모든 사람에게 이 결박당한 거 외에 나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그 은혜, 생명의 은혜와 구원을 누리길 원합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여러분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나처럼 살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처럼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실제 이야기인데요, 어느 한 젊은 목사님이 교회에 찾아오셔서 목사님 교회에서 부목을 좀 하고 싶다라고, 들어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님 생활했는데 갔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싸우는 일 때문에 너무 그 교회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목사가 돼서는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개척에서 너무나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고 어려워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목사님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정말 이제 담임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만두고 쉬면서 목사님 교회 부목으로 1년도 좋으니 목사님 교회를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 여기서 정말 목회를 배우고 싶습니다. 여기서 목회를 행복하게 배우면 제가 다시 담임 목회로 나가더라도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을 들은 그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참 목회가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목사님이 차마 오라고 말을 하지 못했대요. 부목사님으로. 그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목사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항상 목사님 안에 계신데, 신학교 때도 전도사 때도 부목사 때도 담임 목회할 때도 행복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목사님을 행복하게 할 수 없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목사님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셔도 불행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목사의 눈을 감고 한참 있다가 일어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인사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 분은요, 예수님 한 분입니다.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 한 분이세요. 만약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실 수 없다면 어떤 환경도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실 수 없으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담대하게 나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 교회와 그리스도라는 성도 이름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남 앞에서도 믿음의 표도 못 내고 예수님과 믿음의 기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그저 신앙생활의 명맥만 간신히 유지하는 교인이라면 절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을 것이죠. 그러나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참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나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삶으로 전하는 진짜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삶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고 확신 있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행복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세상의 그 어떤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도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삶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행복합니다라는 복음의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오늘도 주의 전에 바칩니다.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잘 나갈 때와 우리의 모든 삶이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치 않고 동일하고 신실하게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변치 않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주의 제단에 바치오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셔서 성도의 삶 속에 이 가뭄과 기근의 때를 주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으로 넉넉하게 지나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 올립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그 찬송 온 땅,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는 주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한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오랜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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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서 참된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복음의 능력과 생명과 역사를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